10월 4일, 10월 4일 천사 날이네요. 수요일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삶을 살아내는 지혜를 얻습니다. 살라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라가 쪼개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사무엘하 7장 그 언약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니 그 놀라운 사람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인데 3대 만에 무너져 버리네요. 이 약속에는 단서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사실은 이제 유다만 다스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히 약속이 없었으면 내가 사울에게서는 싹 다 뺏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싹 다 빼앗아 가셨는데 다윗을 특별히 하나님 이뻐하시는 가운데 내가 다 뺏지는 않겠다 한 그 언약 때문에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라도 건진 거죠. 예, 결국 나라가 이제 쪼개집니다. 왜 어쩌다가 나라가 쪼개집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무리한 토목 공사가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죠. 역사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뭐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유와 뭐 배경을 이렇게 찾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퍼즐대로 다 짜맞췄더니 나중에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경제 아니라니까요. 힘 아니라니까요. 정치 아니라니까요. 어떤 유력한 자의 능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서 위배되는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 이유죠. 그래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아니 우상이 도대체 뭔데 우상을 솔로몬이 숭배하고 나갔습니까? 전에 한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상이 뭐라고요? 내가 만든 신. 우상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숭배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우리가 나를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교만이죠. 나를 숭배하니까 내가 교만하잖아요. 솔로몬도 교만할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교만함을 보고 자랐던 르호보암 보십시오. 대신들이 백성을 한번 섬겨주십시오. 섬깁니까? 아니요. 섬기는커녕 엄포를 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시켰다면 나는 이만큼 시킬 거야.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난 더 무서운 사람이야. 난 더 나쁜 사람이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을 보면 그 아버지 솔로몬 지혜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참 르호보암은 지혜도 없어요. 참 지혜가 없어요. 특히 이제 더 없는 게 늘 이제 왕자로서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임받고만 살았잖아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공감이라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사람들에게 르호보암이 말하죠. 난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런 말 하거든.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이스라엘아, 그 장막으로 돌아가라.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군중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네로 황제 시대 때도 그 로마가 불탐으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가 얼마나 강력한 황제입니까? 그럼에도 군중들이 너무나 이제 분노하고 그 분노의 불길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기독교 쪽으로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이제 해가지고 분산시키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지혜가 너무 없어요. 그렇게 군중의 마음들이 이제 불이 붙은 거잖아요. 분노한 거잖아요. 분노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는 줄 압니까? 야, 이 장면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18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누구를 보냈다고요?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지금 누구를 보낸 겁니까? 지금 백성들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무리한 건축으로 말미암아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돌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나무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손톱 봐라고. 손톱 다 빠졌다고. 어깨 봐라고. 다 주저앉았다고.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막 성토하는데 누구를 보내냐? 그들을 감독하였던, 그들에게 그렇게 고되게 일시켰던, 그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행동했던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도람만 봐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나 독하게 일을 시키는 바람에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불붙어 있는 백성들에게 아도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 한 도람을 그냥 더 부은 거는 거예요. 참 지혜가 없죠. 르호보암에게 뭐가 없습니까?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늘 섬김만 받다 보니까, 늘 남이 에게 대접만 받다 보니까 자기만 늘 높으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서 있는 거잖아요. 이해는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나 혼자 높이 있으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해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어떻게 신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합니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 거예요. 똑같이 고난의 현장에 있어 본 분이에요. 똑같이 그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져본 분이에요. 얼마나 그 돌을 깨기가 힘드는지 그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돌을 깰 때 돌을 다 깨고 나면 손이 막 너무 얼얼한 그 고통을 같이 당해보신 분인 거예요.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밑에 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해봤더니 진짜 힘들더라. 나도 같이 해봤더니 이제 좀 쉬게 해주라고. 진짜 힘든 일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없었던 것은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아래에 서보질 않았거든요.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는 네가 좀 잘못했네. 내 입장에는 네가 좀 더 해야지. 그 사람 입장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볼 땐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애 돌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는 애들도 다 없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만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3가지를 하고 4번째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만 하고. 내 입장에서 보면 너 왜 교회 그렇게밖에 안 섬기냐. 그 사람의 입장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감하고 아이고 저 밤늦게까지 밖에서 일하고 또 집에서 밥 차리고 애들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근데 교회 일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자.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보면 이해가 되네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감하는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도 다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이 땅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